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오늘 무슨 날이냐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미 구원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유는 뭐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수중에 돈이 없다고 칩시다. 내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어. 하지만 내 은행에는, 내 통장에 돈이 많이 있어. 예를 들어 보자면, 그러면 여러분 기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 기 안 죽지. 그렇잖아요. 당장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을지라도 내 은행에, 내 통장에 돈이 많이 있다면 절대 기 안 죽어요. 그런데 은행에도 없고 내 수중에도 없으면 남들 앞에 어떻게 될까? 아음에 기 죽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오늘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이라고 했으니 그 믿음대로 가장 좋은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니까요.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고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가능하면 종말이라는 말을 좀 쓰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종말이라는 단어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어감이 밝은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종말이라고 이야기할 때 개인적 종말, 사회적 종말, 역사의 종말, 신학적으로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종말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에게 썩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와 있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겁고요, 어떻게 보면 두렵고요, 때로는 겁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설교하는 시간에는 정말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밝은 그런 적극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오늘 종말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종말에 대해서 안 나오면 좋겠는데 종말에 대해서 말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있을 징조에 대하여 제자들이 질문 던졌을 때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말씀을 읽어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세상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질문을 던지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금방 이야기했더니 난리와 난리 소문이 퍼져나갈 것이고 종말에 되면 또 뭐가 있다고요? 각 곳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끼리, 나라가 나라를 침공하고 말이죠. 자, 그럼 다른 것들은 다 차치하고라도 지금 전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지진과 화산 폭발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생겨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옛날에도요 있었어요. 화산 폭발 옛날에는 없었어요? 옛날에 기근과 지진이 없었어요? 왜 호들갑해요? 뭘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래요?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학자들에 의하면 과거에 분명히 있었으면 틀림없지만 그 지진의 빈도수가 과거에 비해서는 그 작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더 자주 일어난다는 얘기요. 더 자주 일어난다. 자주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강도도 세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몽골 갔다 왔습니다만 몽골에 가보니까 현장에서 눈에 보이니까요, 그게 실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돌아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을 했지만 우리는 무심코 그냥 쓰레기 버리고 무심코 그냥 편리한 대로 살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곳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 우리는 생명의 위협까지는 받지는 않아요. 우리는 아직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생존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로 이 지구의 모든 온난화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전 국토가 사막화 되어져 가고 있는데 땅덩어리는 얼마나 큰지 정말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몽골 땅이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땅이 크잖아요. 옛날 징기스칸이 정말 호령했던 그 드넓은 초원 그 땅들이 지금은 다 사막화 되어져 가서 울란바토르 수도권에 150만이 살고 있어요. 전 인구 300만 중에 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아요. 그 넓은 땅 어디다 두고 내버려 두고 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생각만 해보십시오. 이게 차 타고 쭉 지나가는데요, 집질마다요 도대체 틈이 없어. 집질마다 다다다다다다 붙어가지고 옛날 우리 70년대 판자촌하고 똑같아. 차 타고 가면 쭉 보니까. 왜? 그 많은 땅덩어리 있어도 쓸모가 없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수도에 모여 사는데 150만이 다다다닥 붙어 살고 있으니까 심각한 거죠. 공해 문제, 물 부족 문제, 전기, 뭐 각종 쓰레기, 각종 말로 할 수 없어.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요성을 되새기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무심코 버리지만 그 내가 무심코 버린 그 돌멩이에 개구리는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 편리하게 살자, 나 혼자 편리하게 살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도 전 지구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할렐루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지금 보세요. 난리다. 우리 지금 장마 기간인데 비 와요 안 와요? 별로 안 와요. 우리 옛날 장마 기간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뭐 중국이나 좀 다른 데는 뭐 어때요? 지금 막 우박이 막 탁국이 아니지 무슨 뭐 오렌지만한 큰 우박들이 막 떨어지고 무섭죠? 여러분 봤잖아요. 뉴스에서 봤잖아요. 비는 또 얼마나 많이 와. 비가 거기다가 무슨 회오리 바람이 불으면서 그냥 막 지붕에 막 날아다니고 집기들이 날아다니고 그냥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전 지구가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지진 터지고 말이지. 그냥 우리나라도 포항 지진이 난 뒤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도 장담 못해요. 거기다가 백두산 천지가 다시 폭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학자들의 예언이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과거의 역사를 쭉 돌이켜 보니까 이제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백두산이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시뮬레이션이 나오게 되는데 그 시뮬레이션을 지난번에 보니까 무시무시해요. 다른 데에 화산 폭발 터지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백두산 천지는 이게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언제 터질지 나도 몰라. 그렇지만 지금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변 나라들과 다른 나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공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연구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점점 학자들 사이에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요. 백두산 천지가 폭발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학자들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자들이 그냥 얘기하면 학자요? 아니지. 그동안의 모든 데이터, 과거의 역사 그걸 샅샅이 뒤져가지고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그 관계 데이터들을 다 컴퓨터에 입력해서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보면서 나오는 예언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전혀 근거 없는 그냥 던져보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라는 얘기를 저도 안 쓰고 싶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시작의 묵시록이라고 이야기하면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것이고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뭘까요?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지금 다니엘서 몇 장 읽었어요? 12장 읽었어요. 12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이 12장에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죠.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대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때에. 그때는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미가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겁이 났을까? 좋은 얘기 들으면야 룰루랄라고 기뻐하고 감사하겠지만 지구에 종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다니엘은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고 또 떨렸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있을 수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종말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로 뒤집어 보면 준비하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미리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미리 말을 할 테니까 너희들 준비해라. 갑작스럽게 당하지 말고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최소화시킬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많은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자. 따라해 봅시다. 많은 사람을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하자. 그렇잖아요. 자, 말씀 봅시다.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멸망의 지옥불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있습니까?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먼저 믿은 오늘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만들어야 할 사명이 오늘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전도하라, 전도하라, 전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예, 정말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전도하라, 전도하라 이야기를 말이죠. 예.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전도하고 계시나요? 예? 나는 오늘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다니엘에게 와서 4절 말씀해 보십시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다니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가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주시면서 뭐하라고요? 간수하라. 그리고 뭐하라? 봉함하라.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 이 간수하라는 말을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키고 보호하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간수하라는 말은 사전에 찾아보니까 지키고 보호하라 그런 말이에요. 지키고 보호하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호하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보여줬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하라? 간수하라. 간수하라는 말은 지키고 보호하라는 거.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고 이 봉함하라는 이 말 자체가 뭐냐면 그냥 감추어 두라는 얘기가 아니요. 감추어 두라는 얘기야. 아무도 열어보지 못하게 꽁꽁 자물쇠 채워가지고 그냥 숨겨두라는 얘기가 아니요. 숨겨둘 거면 뭐하러 얘기야?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숨겨두라는 말이 아니고 봉함하라는 이야기는 이 말씀은 확실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지키고 보호하면서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살라는 얘기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지금도요 집에서요 열심히 말씀 보고 있고요 묵상하고 있어요. 벌써 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었어요. 그러면서 읽기표 나한테 갖다 준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있는 분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이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보호하지 간수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언제? 종말의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져야 될 태도라는 얘기예요. 나는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가만히 바라보면요 그런 얘기를 신방하면서 가끔 그 얘기합니다. 젊은 시절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었어. 그래 기억력도 있어.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내 마음속에 두고 있는데 이제 나이 드시고 하니까 연세 드시면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 기억력이 가물가물하면은 말씀이 다 까먹어 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다 공부도 때가 있다는 말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것도 때가 있는 거요. 아직까지 기억력이 있을 때 부지런히 말씀 읽고 부지런히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힘없고 기억력 사라지고 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부흥의 역사에 가만히 바라보면 김익두 목사님이 있습니다. 1900년 초에 청년 시절에 행실이 아주 못돼가지고 깡패의 두목이라고 일컬어졌던 그 김익두 목사님, 처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한 10개월 정도를 세례받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었는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요 10개월 동안에 성경을 100독을 했답니다. 100독을. 참 대단하죠. 여러분 평생 지금까지 사시면서 성경 100독 읽어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지. 그럼 한 10번을 읽었다? 10번을 읽었다. 10번도 없어요? 예, 김익두 목사님은 이 성경을 100독을 했는데 100번을 읽었는데 한 달에 10번씩 읽었다는 얘기야. 통계로 얘기하면 어마어마지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술이 좋아가지고 술을 먹는 사람이 좋아하는지 술 친구들이 많았어. 근데 이 양반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는 술을 끊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함께 놀았던 친구들이 말이죠, 심심한 거요. 에? 심심해가지고 이 어느 날 찾아왔어. 여보게 우리 한번 술 좀 먹으러 가세나 하고 찾아왔어. 근데 김익주 목사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 술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여보게들, 나는 이제 술을 못 먹어. 왜? 내가 지금 약을 먹고 있거든. 약을 먹고 있으면 술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은행 학교에 줘봐야 병원에서도 못 먹게 하지요. 약을 먹는 동안에는 술 먹지 말라고. 내가 약을 먹고 있으니까 내가 술을 못 먹는다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술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아니 도대체 뭔 약을 먹길래 술까지 못 먹어? 그랬더니 김익주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신약을 먹고 구약을 먹고 있어. 그래서 나는 술을 먹을 수가 없어. 신약을 먹고 구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김익두 목사님 그거예요. 하여간 자나깨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우리나라의 유명한 부흥사가 되어서 우리 역사 속에 지금까지 이름을 날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사람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의 인물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달고 갈근 그런 노력이, 땀과 피와 노력이 있어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서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 누굴 만나야 되냐면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만나려면 어디서 만나야 되느냐? 교회에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어디에서 만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서라도. 교회에 와서 말씀만, 설교 말씀만 딸랑 들어가지고는요 안 돼요. 예? 집에서 틈틈이 시간 정해놓고 장소 정해놓고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없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세상에 공짜가.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아는 만큼만 설교도 들리는 거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라. 오늘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예. 연단을 받으래. 연단을 받으래. 왜 연단을 받으라고 그러냐면 10절 말씀 보십시다. 10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그랬잖아요. 연단을 받아. 연단이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여기 연단이라는 말이
종말에는 뭐가 있다고 제가 아까 분명히 말했어요? 종말에는 큰 환란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맞죠? 큰 환란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얘기했고 다니엘서에도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특히 오늘 말씀해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랬어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무슨 얘기예요? 성도의 권세는 얼마나 막강한 권세예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성도의 권세가 깨지기까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어도 구원받은 사람도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 환란이 있다 없다? 있다. 큰 환란이 있다고 말했잖아. 우리 예수님도 그랬고 여기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환란이 있는다는 이야기는 이 환란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얘기예요.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다가도 고난 닥치고 환란 닥치고 어려움을 닥치면 다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많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사람이 어떻게 뭘 받아라? 연단을 받아라. 훈련을 받으라는 거, 연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13절에도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땅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뭐 한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 이름 때문에 세상 안 믿는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살다가 이런 환란이 닥치거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닥치냐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냐고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자에게는 장차 어떻게 한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환란이 오거든 연단을 잘 받아서 이 다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나고자 되지 말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동네에서 아니면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 중에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믿음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 떨어져 나가서 지금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변의 이웃관계 때문에 내가 믿음 포기하는 일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환경 문제 때문에 내 믿음 포기하는 사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그것이 목사일지라도 말이에요. 심지어 목사일지라도 목사 때문에 신앙 버리는 사람이 안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다른 사람의 영향 때문에 내 믿음을 내가 포기하고 내가 구원받는 일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거 억울하지 않아요? 아니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안 좋다고 해서 내가 내 믿음 포기해버려? 내가 지옥으로 가겠다는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 사람하고 관계는 나와 나중에 좋았다고도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았다고도 안 좋을 때도 있고 있어. 안 좋다고도 좋을 때도 있는 거고. 그래 그 문제 가지고 나는 교회 안 다닐래, 나 지옥 갈래, 그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신앙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앞으로도 우리가 무슨 일 당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무슨 일 당할지 알아. 우리 인간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인데,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나 교회 안 다닐래,
그것처럼 머릿속에 사람이 어디가 있어? 왜 남의 환경 문제, 남의 사람 문제 때문에 내가 내 믿음을 포기해? 그렇잖아요. 그건 아니지. 오늘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까 그래요. 이 결론을 오늘 또 꼭 들으라고 내가 얘기했더니 안 나왔어. 이 결론이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에요. 어떤 아이가 공장 안에서 그 집안에 대대로 내려져 오는 회중 시계가 있었는데 어쩌다가 그 시계를 잊어버렸어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시계이다 보니 얼마나 귀해요. 아버지가 이것을 알면 큰일 나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직원들과 함께 그냥 시계를 찾아보겠다고 샅샅이 뒤져보는데 도대체가 어디에 숨어졌는지 도대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도저히 찾을 수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오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실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버지 아끼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회중 시계를 제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네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공장의 모든 불을 다 꺼라. 불 다 끄고 모든 기계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 파워를 다 꺼라. 그리고 잠시 한번 기다려보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든 전원을 다 차단시켜버리고 딱 내리니까 암흑과 같이 깜깜하잖아요. 기계 돌아가는 소리도 하나도 없어. 그리고 가만히 듣고 있어요. 정막간막 흐르는데 가만히 침묵하고 있으니까요. 째깍 하는 소리가 들리긴 한 거야. 시계 돌아가는 소리죠.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냥 불 켜고 찾아다닐 때는 그 시끄러운 소리에, 기계 돌아가는 소리에 전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불 다 꺼버리고 파워 다 꺼버리고 가만히 조용히 한번 기다리고 눈 감고 가만히 시간을 가지고 침묵하고 있더니 시계 소리가 째깍 하면 들리더라 이거지. 그리고 찾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얘야, 앞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시끄러울 때는 네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는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세상이 시끄러울 때 조용히 한번 있어봐. 조용히 침묵하고 있어봐. 그러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들리지 않았던 것이 들리고 그리고 너의 앞길을 결정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할 것이 뭔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여 나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의 영을 구하시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 사명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며 어떤 환난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연단의 훈련을 쌓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 40절 말씀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래요. 오늘 우리 주님의 뜻이 이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뜻도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말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바로 이런 거죠.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내가 살아가자는 거예요. 전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 부지런히 묵상하시고 인내의 연단의 그런 훈련을 잘 받아서 끝까지 주님을 놓치지 말고 믿음 생활로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번 통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3번 외치며 한번 기도할 것인데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시대를 옳게 분별케 하시고 내가 주의 전 사명 알아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
말씀 부지런히 묵상하는 자, 연단을 받아서 끝까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세게 외칩니다. 주여!